7월 6일 성령 강림절 네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의 우리들을 지난 6개월 동안을 먹이시고 살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새로운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났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실여러분,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리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아르벨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4절 하시겠습니다. 찬송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시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둔 것 중에서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면서 저희의 주변에 있는 객과 홀로된 이들과 부활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는 나그네를 굶주림으로 돌려보내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홀로된 이들을 외롭게 버려두지 않도록 돕게 하옵시며 부활을 헐벗지 않도록 우리들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자 하오니 우리들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사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베풀 때 기쁨으로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풍성한 복과 함께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문제를 거두어 주시사 그 문제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가정마다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이나 30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이나 309쪽에 있습니다. 맥주 감사 준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날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이르러 모든 이에게 사랑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동교에서 보이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사님차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리는데 오늘 찬양 예배는 외부
역사 관계로 인하여 쉽니다. 제가 예장농 총회에 10일날 춘천 금산교에 참석하고요. 성찬 성례식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성령 충만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이렇게 점심 공동 식사를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외식입니다. 주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외식을 합니다. 외식을 하는데 다 가셔야 돼요. 아셨죠? 별로 기쁜 얼굴들이 아니신 것 같은데 뭐가 나오나 뭐 이제 두고 보자 뭐 그런 얼굴로 모든 분이 여기서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차를 끌고 가셔도 돼요.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끌고 가시면 되니까 꼭 같이 가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재직회는 10시에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교회 사택도 이렇게 은혜에 잘 마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성도님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이제 6개월이 이제 거의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사업도 지켜야 되고 우리 농사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김호성 권사님이 딸이 오니까 얼굴이 그냥 환해지셨어요. 더 예뻐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 집에서 감자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후부터 감자를 캐기 시작해서 가장 덥다고 더운 수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나흘을 캤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캤습니다. 왜 그때 캐냐면 감자는 캐는 시기가 90일에서 100일 사이에 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월 말에 심었어요. 3월 말에 심었으니까 언제 캐야 돼요? 6월 말에 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참 착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90일 되는 날, 그날부터 이제 캐기 시작했어요. 캐는 거, 그래서 이제 무더위에 이제 감자 캐느라고 남편을 잘못 두고 아버지를 잘못 두고 이렇게 목사를 잘못 둬서 이 더운 날 고생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도우셔가지고 우리 사모님 계시고 고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감자를 캐다 보니 지난번에도 이제 고구마를 캘 때와 마찬가지로 밭에 보통 이제 살충제를 안 뿌렸거든요. 보통 이제 감자를 심는 분들은 밭에 있는 벌레들 때문에
살충제를 뿌리거든요. 근데 저는 살충제를 안 뿌렸어요. 그래서 벌레도 이제 해다 보니까 벌레 먹은 것도 있고, 제가 먹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벌레 먹은 것도 있고, 그리고 땅속에 사는 쥐, 땅속에 사는 쥐, 두더쥐가 아니고 두더지더라고요. 이렇게 한글로 써보니까 두더쥐인 줄 알았더니 두더지가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갈가놓았어요. 우리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감자가 이렇게 제 이빨이 아니에요. 두더지의 이빨이니까 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아들이 굉장히 믿고 뭐 드셔도 돼요. 우리 아들이 골라서 담은 거예요. 저보다 더 꼼꼼하게, 저도 꼼꼼하지만 우리 아들이 꼼꼼하게 담아가지고 아주 그냥 상품만 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근데 이제 그렇게 벌레도 먹고 뭐 썩은 것도 있고 두더지가 이제 갈가놓은 것도 있었는데 어느 분은 이 두더지께서 얼마나 많이 갈가먹었는지 열이 막 받은 거예요. 제가 집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두더지를 잡으면 능지처참을 하리라.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두더지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이 무더위에 감자를 캐는 저가 우리 뭐 집사람이 반 이상을 이렇게 캐는데 두더지 감자를 캐는 장본인으로서 두더지가 갉아먹은 게 수많은 감자를 보니 눈이 막 뒤집혀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의 끝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대로 제가 감자를 심었더니 감자가 났어요. 감자가 낳긴 났는데 썩은 것도 있고 우리 캐실 때 썩은 거 나오면 어떠세요? 막 기뻐서 캐세요? 뭐 속이 상하지. 큰 놈이 막 썩어서 나오고 썩거나 벌레 먹거나 그리고 이제 이 두더지께서 갉아먹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큰 것들 많이 버렸어요. 그런 것들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자들을 보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왜 살충제를 치나 이해가 됐어요. 밭에 살충제를 밭에 치거나 농약을 치지 아니하면 저도 제초제 안 뿌리고 제가 그냥 풀을 다 깎아서 했거든요. 천연식이라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거는 농약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누가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중에 누가 와서 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안 뿌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풀이 많은 거 가서 우리 저기 누가 보셨을 거예요. 농약을 치지 않고 살충제를 치지 않고 뭐 제초제를 치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상품성이 있는 감자를 얻는 것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계속 농사를 지어보니 여러 해를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농약을 살충제를 치고 뭐 제초제를 치면 상품성은 좋아지겠지만 뭐가 안 좋아지? 몸에는 안 좋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살면서 어떤 것을 뿌리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어야 할 것, 뿌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를 심어야 되느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자신의 신앙 행위를 살피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심어야 된다. 자신의 신앙 행위를 살피는 거예요. 살펴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심어야 된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가 굉장히 교리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방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거든요. 로마서가 굉장히 방어하는데 중요한데 그 중에 로마서와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5장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죄악의 성,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5장을 이어서 이제 6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이게 성령의 삶인지 이게 육체의 삶인지 이거를 살피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완벽할 수 없다라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이게 뭘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텔레비를 보느냐 혼나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뭐 다 이유는 있겠지만 부족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완벽하지 못해, 완전하지 못해. 그러하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잘못하면 범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내에서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 내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범죄한 자가 악한 범죄가 일어나거든 신령한이라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거든요. 신령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갖다가 꾸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썩은 감자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가 나요? 감자는 냄새가 나고 뭐가 뿌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뭐 이렇게 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요? 빼내야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빼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내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들을 갖다가 조금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 그러한 자들을 보거든 친절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징계하고 교회 내에서 질서를 바로잡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뭐냐?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범죄한 자들을 지적할 신령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살펴보아서 시험해보는 거죠. 스스로 살펴보아서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육체의 욕을 따라서 시험에 들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만 어디에서 구하라고요? 악에서 구하자고요.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하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요 1절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으니. 자기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행동, 디드라고 해가지고 행위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살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피라라는 말씀은 영어로는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제민 이게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이렇게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쓰는데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혈액형 검사할 때 피를 빼가지고 어디다 넣어요? 무슨 이렇게 액체에다 넣잖아요. 넣으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AB형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저도 AB이기 때문에 빼서 극명하게 나와요. O형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A는 B형. 그래서 네 가지 P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렇게 테스트한다는 거죠. 이 말씀 뭐냐면 성도마다 자기의 신앙 행위를 잘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게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잘 검증을 해야 된다.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여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건 자기 합리화 같이 많잖아요. 그죠? 난 이래서 이 길을 하고 있고 나는 저래서 저걸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잘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5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5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는데 그 짐은 뭐냐? 내 행위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행위의 짐을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행했던 신앙행위의 짐, 선한 행위의 짐인지 악한 행위의 짐인지 그거를 스스로 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행위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 잘 살펴보는 테스트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뭐를 써요? 일기를 써요. 일기를 쓰면 그거를 자기 오늘 스스로 점검이 되잖아요. 내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그거를 자기 반성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잘 살았는지 이렇게 점검해보면서 회개하고 내가 그 다음 날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반추해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신앙행위가 그대로 그 열매로 나타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정확한 번역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5장의 말씀에도 육체의 수욕을 따라 그 육체의 수욕이요. 범죄들이 많아요. 5장 끝에 보면 성령의 열매 나오기 전에 5장 후반부에 보면 육체의 수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성도들의 사이를 멀게 만드는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연합해 만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체크를 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쏟아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성도된 우리의 신앙행위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간에 서로 무거움을 지는 사랑의 짐을 심어야 된다. 사랑의 삶을 심어야 된다. 성도가 심어야 될 게 뭐냐면 성도 간에 서로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랑의 짐을 심어야 된다. 사랑의 삶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육체를 성취하라. 사도 바울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서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짐이라고 써있는 단어에 숫자 표시되어 있죠? 숫자 표시되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뭐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무겁다라는 거 있죠?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있죠?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짐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짐을 갖다 지라라는 건 뭐냐면 질뿐만 아니고 이거를 지고 날라줘라라는 거죠. 질뿐만 아니고 이거를 나눠줘.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은 저기 우리 이제 앞에 보이듯이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지고 옮겨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 교회 내에서 무거운 짐이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내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리고 사역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갖다 우리는 교회 내 사명, 그 짐을 십자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성도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 성도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계명을 단 2계명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주셨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거죠. 성도 교회 내에서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눠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이웃을 사랑하고 그 실천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랑하라고 하고 그 말씀을 했지만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랑의 실천을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성도에 있는 무거운 짐,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가는 것. 나누어서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마당을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교회 마당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 개미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제가 무심코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개미들을 죽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맨날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민달팽이가 그렇게 많아요. 민달팽이가 그렇게 많아요. 뭐 먹을 것이 있는 여기도 잔뜩 와요. 먹을 거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다닐 때 밑을 자꾸 쳐다봐요. 근데 가끔 제가 못 쳐다보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 순간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 밟아서 물컥하잖아요. 벌써 한 놈이 간 거예요. 민달팽이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개미들이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어떤 놈은 몸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어떤 놈이 열심히 혼자 무거운 짐을 막 옮기고 있어요. 근데 어떤 개미들은 여럿이 짐 하나를 놓고 여럿이 이렇게 모아두고 이렇게 열심히 가는 것을 제가 가끔 봐요. 안 보시죠? 보셨어요? 여럿이서 이 개미가 특성이 그랬대요. 개미는 지가 혼자 여러 배, 자신의 몸에 여러 배를 들을 수가 있대요. 근데 여럿이서 그 혼자 지고 가는 짐을, 개미 혼자 지고 가는 짐을 함께 이렇게 지고 이렇게 이국으로 가는 거 보니까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개미도 자신보다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 자신들은 동역자를 도와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 이게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매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사람 중에서도, 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해서 성도 간에 서로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법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하는 삶을 심어야 된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하는 삶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제 말씀이 아니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가족을 사도 바울이 주관을 그래. 항상 가족을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것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는 누구에게 썼느냐? 불신자들에게 안 썼다라는 거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편지의 대상은 뭐냐?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의 대부분은 성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라는 말은요, 시간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에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어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는 시간 관련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제깍제깍 흐르는 시간을 갖다가 지금 11시 10분 그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그게 크로노스에 그냥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고, 기회, 찬스, 여기서는 타이밍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카이로스가 여기서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내가 도울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내가 도울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 기본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이란 뭐냐? 카도스, 아가도스 이제 그 헬라어가 있는데, 그 선한 일, 착한 일은 9절에 보면 선한 일을 얘기해요. 좋은 일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9절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는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이란 뭐냐면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우리 자매 되신 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여성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아 하면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말씀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움이 뭐냐?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돕는 게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데,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우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카이로스가 있을 때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 처한 사람들을 돕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돕도록 힘써야 된다. 우리가 선불났어요? 선불나서 도와주고,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가 지금 폭염 때문에, 어제 뉴스 보니까 폭염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시원한 데 사는 거예요. 저쪽 유럽은 48도, 40도만 넘어가는데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한중막에 가면 돼요. 사우나에 딱 들어가면 그 온도를 바깥에서 살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뜨거우면 한중막 사우나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불편할까요? 그 정도의 날씨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 보급률이 10%밖에 안 됐네. 우리는 집에 에어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거기 유럽, 프랑스, 영국 그런 데도 에어컨이 많지 않아요. 10%, 20%밖에 안 돼. 안 믿겨지시죠? 안 믿기시니까 한번 가서 이제 살아보시면 돼요. 공공기관에 에어컨이 또 많지도 않고, 이 어떤 프랑스의 좀 급진주의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르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에어컨 보급을 갖다가 대중화하겠다. 그게 공약이에요. 별로 안 믿겨지시죠? 제가 그 공약을 내놓으면, 무슨 이제, 그 정도로,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지.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동부로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 10절에 보면 더욱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스페셜하게 도와달라. 특별하게 누구를 돕느냐?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돕는데 힘쓰라. 이게 바로 성경적이다. 외부를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돌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앞서도 우리 두 번째하고 지금 세 번째가 이어지는데 잘 살피는 거예요. 잘 살피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돕는 것이 지혜롭게 돕는 것인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도울지 도와야 지혜로운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힘쓰는 것이 더욱더 믿음의 식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돕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신앙 행위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무거운 짐을 서로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돕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님께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영생의 그 삶을 얻으시고 서로 성도 간의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눠지고 또한 성도의 어려움을 살펴보시면서 돕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있었던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들에게 더 큰 비전과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심고 성도의 무거운 짐과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어지는 삶을 심을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문제들이 풀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성령식을 가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은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예식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노라.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히 유의되는 예식입니다. 찬송 228장 1절을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이 없이 흘리신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의리에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찬송 2절 하시겠습니다. 내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의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과 같이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라,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의 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피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절 하시겠습니다. 찬송 58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보시겠습니다. 구해 주시고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을 지켜주시고 만 가지 복으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넉넉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와 복을 믿고 드리오니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와 싸우며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인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많은 이들에게도 물질을 베풀어도 더 풍성한 물질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만 가득하게 하시고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올해의 남은 날들도 지켜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가정의 물질의 복이 항상 머물게 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사 그들의 삶이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마다 잠들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 문제 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들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공헌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되. 동하는 교회 모두 잘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셨습니다. Yes.
이제는 한 알이 미리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통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도들이 서로의 짐을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심은 대로 거두는 농사의 법칙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지혜로운 대책을 내려주심과 7월 대지진의 공포 속에서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일본 시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대지진을 막아주심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